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서 23장 15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이스라엘 왕인 사울은 지금 다윗을 잡으러 다닙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기 자신이 지금 쫓기고 있는 그런 몸임에도 불구하고 그일라라고 하는 성이 블레셋 손에 넘어가게 되니까 그는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과 함께 블레셋과 싸워서 그 성을 구원합니다. 그런데 이 사울은 지금 블레셋과 싸우느라고 그릴라 성에 있는 다윗을 도관에 던지라고 생각하고 그를 잡고자 합니다. 한 사람은 죽이려고 하는 사람, 한 사람은 어떻게 하든지 살리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누구를 좋아하시겠습니까? 내 의무를 뛰어넘어서 어떻게 하든지 사람을 살리려고 애쓰는 사람, 자기가 속해 있는 공동체를 사랑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귀히 여깁니다. 하나님은 그를 세우십니다. 오늘 성경을 통해서 그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다윗이 15절에 숲으로 도망을 쳤어요. 도망갈 곳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그가 도망칠 때 지었던 시들을 보면 그는 결코 영적으로 메마른 생활을 하지 않았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 고난을 이겼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시편 27편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환난 날에 초막 속에서 비밀히 나를 지켜주셨다. 그게 다윗의 고백이에요. 내가 비록 환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은 초막 속에서 하나님이 다윗을 안전하게 지켜주셨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엄청나게 고통을 받습니다. 죽을 만큼 매질을 당하고 그가 감옥에 있을 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바울에게 한없는 평안을 주셔요. 몸은 감옥에 갇혀 있지만 벌써 그의 마음은 하늘에 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찬송을 하게 돼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이 고통을 받으면 쉽게 동정을 합니다. 그 고통의 때가 하나님의 특별한 손길을 경험할 때입니다. 그때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입니다. 다윗도 지금 그런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는 거예요. 요나단이 몰래 다윗을 찾아와요. 사실 요나단은 사울의 아들이니까 다윗을 잡으러 다니는 그 군대 가운데 요나단도 속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위험을 무릅쓰고 요나단이 다윗을 찾아가요. 어떻게 알았는지 그 숨어있는 곳에 가게 됩니다. 16절 끝에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다. 참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몰라요.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다. 요나단은 다윗을 찾아가서 인간적으로도 격려를 했을 겁니다. 위로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요나단이 잘한 것이 있어요. 뭐냐?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한 거예요. 요나단이 다윗에게 내가 당신을 보장해 줄 거다. 내가 책임져 줄 거다. 요나단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거의 사기꾼들이 그렇게 합니다. 책임져 줄 것처럼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빼앗고 그 사람을 망치게 만드는 거예요. 요나단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을 의지하라. 친구여,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한다. 요나단이 또 한 가지 얘기를 해요. 당신은 왕이 될 거다. 내가 왕의 아들이라고 해서 내 차례가 아니다. 당신이 왕이 될 거다. 왕이 되면 나는 당신을 돕는 조력자가 될 것이다. 여기 보니까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도 안다. 너를 돕는 자가 될 것이다. 요나단이 다윗을 인간적으로 위로만 하고 떠났다면 그 위로가 얼마나 가겠습니까? 잠깐 동안 위로는 받겠죠. 감정적으로. 그 위로가 지속되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를 말씀으로 위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는 교인들을 만나든지 신방을 하든지 할 때 인간적으로 접근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당신을 도우신다. 나에게는 그런 힘이 없지만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제가 에베소에 갔을 때 에베소 시내에서 벗어나는 곳이 원형 경기장인데 그 경기장을 벗어나면 저 끝으로 길이 나 있는데 그게 바로 바닷가로 연결된 길이에요.
제가 거기 앉아서 생각한 게 뭐냐면 아마도 이쯤에서 바울이 장로님들과 이별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때 바울이 한 얘기가 있습니다. 내가 3년 동안 눈물로 기도하고 눈물로 말씀을 전하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걸 잊지 마십시오. 내가 어떻게 목회를 했는지. 그러면서 바울이 장로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나의 주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당신들을 부탁합니다. 사도행전 20장 31절 32절에 분명히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그들과 이별을 할 때 하나님께 의탁을 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교회와 당신들과 함께 할 겁니다. 내가 전했던 말씀, 그 말씀을 기억하시고 말씀에 의탁합니다. 말씀을 의지하면 그 말씀대로 반드시 됩니다. 말씀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그렇게 하고 에베소 교회를 떠났어요. 그게 마지막 이별입니다. 요나단도 지금 다윗을 이게 마지막 이별이에요. 만남의 끝입니다.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끝을 맺습니다. 그들의 우정의 끝은 뭐 인간적인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 끝까지 인간적으로 우정을 이어가 보자. 요나단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있는 대로 하나님을 더 힘있게 의지하게 하고 아쉽지만은 그것을 떠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의식하건 의식하지 못하건 간에 내 자신도 마찬가지고 내가 다른 사람을 권면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그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들 수 있도록 내 가족도 내 자식도 나와 함께하는 성도들도 우리는 그렇게 권면하고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단은 자기 자리를 완전히 포기했습니다. 다윗을 돕는 자로 살기를 원했어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3일상서 15장에 보면은 그때 선지자가 한 얘기가 있어요. 왕의 가장 가까운 사람 가운데 하나가 왕을 이어서 왕이 될 겁니다. 그걸 사울도 들었고 요나단도 들었어요. 그때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누구냐? 다윗밖에 없었어요. 17절에 보니까 내 아버지도 안다 하니라. 다 알고 있어요. 왕이 될 걸 다윗이. 하나님의 뜻이 거기 있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걸 막으려고 왕이 될 당사자도 요나단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는데 그 아버지가 아들에게 정권을 물려주려고 지금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이걸 보면은 요나단이 얼마나 참 귀한 사람인가. 우리는 단순히 다윗과 요나단 할 때 우리가 남이가 우리는 친구 아닌가 그걸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요나단과 다윗 사이에는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그들의 말을 듣고 있었고 하나님의 약속이 그 사이에 있었고 그들은 똑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욥이 잿더미에 앉아가지고 고통을 받고 있을 때 그 친구들이 와가지고 처음에는 거의 일주일 동안을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있었어요. 그냥 아무 소리 안 하고 있어도 참 좋습니다. 어려움을 겪는 사람은 가서 뭐 이런 말 저런 말 해봐야 귀에 들어오지도 않아요. 함께 있으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친구 하나가 입을 열기 시작했어요. 내가 옛날에 듣기로는 이렇게 시작해요. 내가 어느 책에서 읽어본 바로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네가 지금 이런 일을 당하는 건 분명히 너에게 잘못이 있기 때문이다. 어떻게 잘못이 없는데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그러면서 갖가지 예를 들면서 뭐 자기들이 들었던 경험을 얘기하면서 욥을 훈계하는데 욥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지금 어머니가 나를 낳은 나를 나는 저주합니다. 왜냐? 내가 저 소리를 지금 듣고 있다는 것 때문에. 내가 저 소리를 친구들에게 들어야 합니까? 욥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그런 얘기를 했겠습니까?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서 참 신방도 하고 권면도 할 때 뭐 예를 들어서 뭐 내 경험에 의하면 누가 그랬다더라 뭐 이러면서 처음에는 권면하다가 설교가 되다가 그게 저주가 되고 그것은요 그 사람을 죽이는 일입니다. 고통당하는 사람 앞에서 아는 척하면 안 돼. 겸손해야 돼. 나도 그런 일을 당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나도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사람이고 상대방도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나와 그 사이에 하나님이 계신 거지 내가 그를 돕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요나단이 이 다윗에게 친구여,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합니다. 내가 당신과 함께할 수 없어서 이곳을 떠나지만 주님은 약속대로 약속을 이루십니다. 내가 기회가 있다면 나는 당신의 신하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곳을 떠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기가 막힌 일이 또 벌어져요. 집이라는 광야에 그때 다윗이 마침 있었는데 그 주민들이 다윗이 거기 있다는 것을 사울에게 알려줘요. 다윗이 있는 곳을 확실하게 감시하고 확실하게 나한테 가르쳐줘라. 1000명 속에 숨어도 내가 찾아내서 그를 죽이리라. 그러면서 혈안이 됩니다. 다윗이 또 계속해서 도망을 쳐요. 정말 도망갈 데가 없어요. 다윗이 얘기한 대로 삶과 죽음이 한 발자국 차이예요. 지금 추격이 또 시작이 됩니다. 완전히 이제는 끝까지 간 겁니다. 다윗을 잡으려고 군대를 끌고 가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이 갑자기 튀어나요. 왕이요, 큰일 났습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어쩔 수 없이 블레셋을 막기 위해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거기서 살아나게 돼요. 사울이 블레셋을 치러 갔으므로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가장 절박한 가운데서도 가장 분명한 타이밍에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 하나님은 도우십니다. 우리는 그걸 잘 몰라요. 어떻게 도우시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지만 피할 길도 열어주시고 아니면 감당할 수 있도록 힘도 주시니까 믿음으로 우리는 주님과 함께하는 것, 이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다. 오늘 요나단을 또 한번 생각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다. 오늘도 우리가 가는 곳마다 누구를 만나든지 그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도록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내 자신도 되고 또 그렇게 사람들을 세워주는, 말씀으로 세워주는 그런 귀한 한 날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마치 짐승이 저 풀숲에 숨듯이 다윗은 광야의 수풀에 숨어 있는데 요나단이 은밀히 찾아와서 그를 끌어안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라고 주님을 붙들도록 권면하고 마지막 얼굴을 보고 떠났습니다. 내가 내 사랑하는 자들에게, 오늘 고통을 겪고 있는 자들에게 내가 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이 바로 그로 하여금 주님을 붙들게 하는 것이요, 살아계신 주님이 그를 돕도록 그가 믿음으로 살게 하는 것임을 다시 한번 보았습니다. 아버지, 세상이 참 어렵고 복잡합니다. 수많은 말들이 떠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가 그 누구를 만나든지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주님을 꼭 붙들 수 있도록 그로 하여금 도와주고 그래서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하는 이 귀한 일에 요나단처럼 쓰여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가장 필요한 시기에 적합한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를 도우심을 믿고 초막 속에서 은밀히 지키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사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